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대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이 40일간 주어진 매우 은혜로운 때, 구원의 때인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지금 제 수요일부터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매일매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는지, 오늘 일독서의 다니엘 예언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했던 것, 당신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건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우리 신자의 또 예배 행위이지만,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선책으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미사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이 교회에서 이 40일 동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목마르고 굶주려서 미사 참여도 못하는 이 지경에 우리는 과연 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잘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다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꼭 미사 참여를 했다고 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매일매일 떨어지는 그 만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하루하루 우리의 존재를 또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축복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루카복음서의 이 말씀, 루카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이어서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2016년 그 자비의 특별기념의 그 모토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 제가 이 자비의 기념 때 곳곳에서 이렇게 자비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할 때도 그 해의 모토는 그 앞부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것은 우리 자비의 특별기념의 모토에는 바로 전반부,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그것을 모토로 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동 발생적으로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는데, 그 자비를 기리는 그 특별기념에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루카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이어지는 판단과 단죄와 용서 내어주는 이것을 내 입장에서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단죄하지 말아야지. 남이 원하는 대로 되어줘야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앞부분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과연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비로운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개념을 지어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그 개념과 바로 그 전반부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할 때 그 자비와 과연 일맥상통하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앞부분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그 자비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가는 속성 중에 하나가 자비하심이라고 그러지만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육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육을 취하셨지만은 하나님과 일치된 그 존재,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속성을 드러내셨는데 그 존재 자체가 자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하시다 그러는데 그것은 드러내신 것이 자비로우신 것이고 그 존재 자체는 뭐겠습니까? 자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할 때 이어서 나오는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여기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판단하지 마라, 단죄하지 마라, 용서하여라, 되어주어라 이것을 우리가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 한도 안에서 내 한계성 안에서 이해하는 자비로운 사람은 언제든지 가변성적으로 내가 은총이 어느 정도 함께 할 때는 또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내 존재로 살아갈 때는 어느새 이것을 실천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단죄하지 말아야지, 남이 원하는 대로 되어줘야지 생각은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루카복음 6장 36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잉태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이 큐를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 예언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다니엘 그 예언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1장부터 해가지고 다니엘을 포함한 그 친구들이 금지된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들이 얼굴 색깔이나 살이 이렇게 쪘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어쩌면 다니엘이 또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또 두 번에 걸쳐서 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니엘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일치된 영혼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자니 그는 험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올곧은 그래서 심지어는 그 기도를
그 나라에서 다니엘을 업무해서 그를 궁지에 매몰는 것도 알고도 다니엘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한 사람이 오늘 이 기도를 바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 이전에 우리의 존재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베풀어질 때 나는 또 다른 존재감을 느끼죠. 그 존재감이 죄인이라는 존재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것이 죄의 행위로 이루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한시라도 떨어져 버리면은 원죄의 그 타락 속에서 끊임없이 죄로 기우는 어쩔 수 없는 그 존재됨, 그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빛 속에 있다면은 나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이 현세를 사는 이 현세에서는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그 자체가 은총이에요.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가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 예언자의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의 기도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죠. 다니엘서에서 보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래서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존재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눈에 보이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어떤 유무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그 현존 앞에 나아가면 나의 존재됨이 바로 죄인됨을 나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내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그 빛 속에 드러날 때 그 자비는 나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으로 어떤 실천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출입구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자비로운 사람. 2000년 전 그 빌라도가 채찍질과 가시관을 쓴 그 예수님을 자홍색 옷을 입히고 그 울부짖는 소리치는 그 백성들 앞에 예수를 데려와서 바로 뭐라고 해요? 엑체호모. 이 사람을 보아라. 제가 몇 년 전에도 어느 지방에 가서 사순 특강 때 엑체호모라는 그 주제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자비 그 자체이신 분이 온전히 자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그 순환의 길로 가신 그 예수님, 그 인간, 그 사람이 바로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 백성들 앞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그 예수를 보고 보라 이 사람을 했던 그 사랑과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 사랑과 과연 나는 얼마나 일치되어 가고 있는지
내가 판단과 단죄와 용서에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됨은 바로 예수라는 그 2000년 전 오신 자비 자체이신 그 존재됨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신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과 일치되지 않으면, 함께 합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겠어요? 이어서 말씀하신 이것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이 예수님 말씀대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단죄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근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때문에 이것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진정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비달에서 죄인임을 절감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은 자비의 빛으로 우리의 존재를 감싸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의 공로로 우리의 존재에 그 자비가 스며들게 해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단죄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되어주는 그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존재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주관적인 생각과 아랑곳하지 않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판단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고, 용서하게 되고 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6년 자비의 특별기년에 이 루카복음 6장 36절의 그 전반부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그 모토가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고 바로 그 말씀에 따라서 로고가 그려져 있었죠. 바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이 뒤에 죄인을 업고 있는 그 로고, 여러분 기억나셔요? 예. 기억이 안 나시면은 세상살이가 또 그래서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림에서 특이한 것은 바로 그 죄인의 왼쪽의 눈과 업고 계신 그 예수님의 오른쪽 눈이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순시기, 자비의 때요, 구원의 때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수단을 밖에서 관망하는 구경꾼으로서의 이 순환이 아니라 바로 그 순환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옛사람이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부활의 파스쿠아의 신비는 실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차원에서 내가 판단과 단죄와 용서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끊임없는 딜레마 속에 빠지는 나의 존재됨, 이것을 우리는 이 사순시기에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공로를 통해서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어제 우리가 사순 제2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변모에 관련된 복음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변모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모습이 변화된 건 transfiguration, 모습이 바뀐, 외향적인 모습이 바뀐 그 변모였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교에서의 그 변화, 변모는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 외부의 변화도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봉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육신의 걷기를 명하셨으니, 우리가 하는 지금 육신의 재개는 그것을 실천하면은 그냥 얼떨결에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재개의 본질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먹으면서 다시금 그 자비의 특별 희년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그 그림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오른쪽 눈과 뒤에 엎혀져 있는 그 죄인의 왼쪽의 눈이 하나의 눈이 된 것을 오늘 하루 다시금 이 루카복음 6장 36절의 이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기보다는 너희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하신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로우시고 자비 그 자체시고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오늘 하루 이 사순식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그 은총의 비달에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